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진노를 왜 주의 목장에 있는 양들에게 뿜어내십니까? 74편은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73편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개인 탄식시라면 74편은 성소와 나라를 침범한 적군들과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을 탄식하는 시입니다. 73편이 성소에 들어가 흔들리는 믿음을 해결한다면 74편은 성소가 원수들에게 회파되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는 내용입니다. 73편과 74편은 마치 쌍두마차처럼 움직이면서 시편 제3권의 메시지, 즉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질문과 답을 줍니다. 이 시의 표제는 아삽의 맞세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때를 노래한다면 여기에 아삽은 아삽의 후손일 것입니다. 맞세길은 음악 용어로서 사색적인 지혜시로서 예배를 위한 노래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고통스럽게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는 시가 지혜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영원히 일으켜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영원히 버리셨습니까?는 완료형으로서요. 이미 버림받았음을 나타낸 반면 왜 진노를 뿜어내십니까?는 미완료형으로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사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 유다 전역이 초토화되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 자신은 바벨론 각지의 포로로 잡혀가 노역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처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양이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한다는 사실과 목자는 양의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보셔야 할 이스라엘에 대하여 왜 오히려 진노하시는지를 반문하는 것입니다. 2절.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주의 소유로 삼으신 지파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옛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가리킵니다. 사서는 카나, 구원하시는 고엘, 이 두 단어는 가족이나 친척들 중 빚으로 인해 노예 상태로 전락한 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뜻하는 상거래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두 동사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지불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음을 드러냅니다. 3절. 주의 걸음을 이 영원한 멸망에 올려놓으소서. 이 모든 멸망은 적들이 성소에 가져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에 대해 영원한 멸망이라 표현한 것은 그 파괴의 양상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의 걸음을 올려놓으란 것은 더 이상 멈추어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그 참상을 확인하시고 악행을 저지른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의미입니다. 4절. 주의 적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으르렁거리고 자기 깃대를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잡아먹기 위해 포효하며 위협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은
피정복자의 신전에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꽂았습니다. 점령당한 이스라엘의 성소에 침략자들의 깃발이 펄럭이는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6절. 그들은 그 도끼와 망치로 그 안의 조각품들을 모두 단숨에 깨부숴 버렸고, 시인은 성소를 파괴하는 대적자들을 숲을 파괴하는 무자비한 벌목꾼처럼 생각합니다. 모두 단숨에는 철저하게 부수는 폭력성과 야만성을 드러낸 묘사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셈입니다. 조각품들은 성전의 내소, 외소, 사면벽에 장식된 그룹과 종료와 핀 꽃장식들을 가리킵니다. 7절. 주의 성소에 불을 질렀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쳐박아 더럽혔습니다. 본절은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주전 586년에 소각되어 파괴되었습니다.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나 그것은 불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시는 바벨론 침공 시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던 시점을 가리킵니다. 9절.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인에게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도 없다는 것은 길을 밝힐 등불도 없이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없고 그 끝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암흑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시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시대요. 예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잠재울 길 없어 보입니다. 자기 백성을 대적처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불평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제된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폐허된 성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유배지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